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이 되겠습니다. 1160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주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속에 안에 먹구리 한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시고 나에 드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소로부터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로부터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하듯이 어디서부터 심판이 만드는 거야? 예, 맞아요. 성소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오늘날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그래서 이 세상 끝날의 심판은 교회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부터 심판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 구약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뭘 버리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요 같다 그랬으니까 성읍 거민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려고 거리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제단의 수가 거리의 수요 같다는 얘기는 거리마다가 전부만 해가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유전과 전통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교회가 뭘 받게 됐다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안이 열려야지 보이게 돼 있어요. 기절 초풍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릴까요?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갔냐면 바벨 도성의 포로가 끌려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줄 아멘섭니다. 근데 바벨론의 정체를 설명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 도성에 있는 자들은 전부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하는가? 귀신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정체를 몰라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뭐는가?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다는 얘기는 성결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은 다른 복음은 다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영이 이게 5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뭐냐 교리야, 교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각 교단마다 교류화된 그게 더러운 영이요. 각종 가증한 새, 가증한 새는 마귀 새끼를 새로 다 비했거든요. 만 가지 마귀가 주는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들은 실상으로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냐는 거야? 마귀의 자녀인데 그걸 몰라.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예수님이 애쓰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자녀라는 거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요.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에 뭐가 됐다? 아비가 됐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제일 절대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은 뭐가 되는가?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자녀야? 그들이?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큰 성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만 가지 귀신의 영을 받고 각종 더러운 영이라는 영은 다 받아버린 거 오만 가지 교리는 오만 가지 사단이 주는 비진리의 영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있으면 다 뭐가 되는가? 다 재앙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다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낱낱이 그 불의를 뭐는가 기억했다라 가지고 따따블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앞서가는 뭐가 되는가? 수염소 같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각기 빠져나와 각기 제각기 자기 생명을 뭐냐면 보존하라 그랬어요.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찌감치 바벨 도성에서 빠져나오신 줄로 매섭니다. 뭘 통해서 빠져나온 거야?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지. 그 바벨 도성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으며 그 바벨 도성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 거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에스겔서 9장 몇 절이요? 맞아요. 9장 3절입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 구룹 위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룹 위에 쫙 머물러 계세요. 항상. 시편 9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좌정하고 계세요. 좌정하신다는 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룹의 정체를 몰라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는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룹이 이 생물이 그룹들인지를 내가 깨달으니라 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사가. 그러니까 그룹이 그걸 뭐라는 얘기야?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물체예요.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거. 무슨 생물이 날개가 6개씩 있는 생물체 본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은 한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돼서 억만 번 수억만 번 읽어보고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 생물은 눈이 몇 개야 다? 애꾸인이라는 자도 있었어요. 잭이라는 자. 그 자는 하나 있었지만 대부분 생물은 다 2개야, 곤충들도. 그죠? 근데 앞뒤에 눈이 뭐가 되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창차할 옷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요? 네 생물이. 그 6날개가 그 뒤에 있는 뭐가 수많은 눈들이. 근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또 스랍들이 각각 6날개가 있대.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있다고 계시록 4장 8절은 얘기하는데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스랍들이 각각 뭐 6날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또 송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네 생물이 6날개가 있는 거나 스랍이 6날개가 있는 거나 같은 존재들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걸 생물이고 생물이 걸 말하는가 스랍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생물과 스랍과 구름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네 생물은 뭐하고 있는 장면이야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쭉 임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니까 구름 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쫙 오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고 땅은 그 영광에 일어나서 뭐가 되는가? 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땅은 해가 뜬다 해서 밝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이 뭐가 되는가? 환하게 밝아오게 될 줄라 매섭니다. 땅이 밝아온다니까 또 이제 그라운드 오스가 밝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 24장 4절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상징했어요. 심전. 땅이 쇠잔하고 슬퍼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안에 먹구리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가는 베는 세마포예요.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면은 북향한 윗문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리를 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서기관의 먹구리 찬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머리하라 표를 하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의 먹구리 찬 자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리 찬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 하는가? 표를 하는 인을 쳐주는 인침의 사명을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구원의 사명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보면은 가는 베옷이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굵은 베옷은 어디서 입어요? 맞아. 한국 권쌤 잘 아시네. 옛날 뻘 초상 나면 굵은 베옷을 입고서 뭐야? 이거 맞아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하잖아요. 걔 굵은 베옷 입은데 거기 가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5째 나팔 첫째 화 때
두 증인이 출연을 해가지고서 굵은 벼옷을 입고 출연하면서 42달 동안 1960일 동안 이혼을 하면서 하늘문을 닫아가 비가 오지 못하고 물이 배면서 피가 비게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육하는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벼옷을 입은 자는 인을 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쳐가지고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명자고, 굵은 벼옷을 입고 출연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심판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게 됐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거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면 이 가는 벼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리 찬 사람은 누구라는 말씀이야? 맞아, 동일 인물이지. 어린 양의 아내하고 뭐가 되는가?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는 무슨 사명자다? 구원의 사명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이마에 펴라라 이 말이에요. 가증한 일. 인자에 보면 롯의 때가 따르는데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 성에 걸어가지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라는 장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상에서 불법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롯이 심령이 뭐였다는 거? 상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만 가지 비진리의 영이 판을 치는 데는 수만 수십만 명씩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어들어가면서 전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는 귀를 귀담아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가? 탄식이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성원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 했어요? 만 가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미쳐가지고 심판받았다 그랬죠? 그 작태 한번 살짝 보고 나갈까요? 네, 한번 봐요. 그 앞에서 에스겔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5만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미쳐 있어가지고 받게 되는 그 작태를 전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2절 보니까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에서 그 허리 양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서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의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니 북향한 윗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에 있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뭐가 있는가?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의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가증한 게 이제 세상 끝나라면 계시록 17장 5절에 하면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음료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증한 것을 가증한 신을 섬기고 같이 세상 끝나라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의 비진리에 온 세계가 다 미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요. 바벨론은 온 세계를 출케하는 뭐라 했어요? 금전을 했으니까 온 세상 만민이 그 영을 받게 됐어요. 그 신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를 또 이끌고 뜰 문으로 이르시되 내가 본즉 담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곧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벽면에 그렸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곤충과 오만 가지 징그러운 것들을 벽면에 그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우상을 섬겼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고 보니 거기에 여인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담무스 이방신이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그 가증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더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기로.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의 강포를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국호에 두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궁의를 베피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한 가지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런 것은 또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됐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됐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대도 뭐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은 그건 다 다른 신이요. 네, 그러면서 쫙 그냥 유명하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게 된 그런 거짓 목자들을 따라갔다는 거. 거짓 목자들이 증거하는 비진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심판밖에 없지.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수행하여 그 가증한 일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한다는 얘기는 이 내리에다가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가려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라는가? 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서 그 바람을 놓게 하면 그 바람이 쫙 땅이나 바다나 나무 이 바다에다 몰려보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했어요. 예? 몰려보면 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온 세상을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다 42달 동안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11장 진단량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11장 잘 들어보세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쫙 뭐라는가? 두 증인이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날수로 다 표현하고 짐승편 1260일이 달로 표현하면 42달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은 42달 동안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온 천하를 뭐는가? 이 세상을 다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짐승의 인을 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매매를.
하나님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고자 하는 자들을 갖다가 뭐가 되는가? 인을 쳐요. 그 자들은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패렸으니까 가증한 행실을 보고 뭐가 되는가?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말씀을 받은 자는 탄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은 다 버리고 다 그냥 비진리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니까 우라통이 치면서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인침받은 자 숫자까지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짐승도 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전부 뭐가 되냐면 짐승이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인 맞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뭐가 되냐면 계시록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가 되세요? 짐승에게 인신되는, 짐승에게 입맞는다는 건 짐승을 뭐가 되는가?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뭐냐?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확인을 시켜드리겠네요. 눈만 껌벅껌벅 감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5절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에 써 있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상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경배가 내 죽게 됐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자나 빈관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종들은 전부 누구 표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 짐승의 씨를 받게 돼 있어요. 종이 종을 낳으면 다 종이죠. 그들 다 짐승 씨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누구의 수니?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의 씨를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눈물도 없어. 성경은 계시록의 심판은 80억의 운명이 인자하면 노아 때 같더라도 노아의 8식구 다 위에 다 멸절. 롯의 때 3식구 위에 다 소돔 고모라서 멸절이요. 똑같아.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장부터 땅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 본문에 이제 에스겔 9장 5절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남은 자들이니까 뭐가 5사람이지 가는 베옷을 입은 먹구리 찬 자 외에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고 궁유를 뵙지도 말고 늙은 자로부터 아껴보지도 말고 궁유를 뵙고 전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있어요. 에스겔서 7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인자야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으리라.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않고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 여호와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5장 12절에도 보세요. 그 앞에 에스겔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궁의를 베푸지도 아니하고 미약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내 사방에 섰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3분의 1씩 전부 이렇게 멸절 심판돼 가는 거예요. 궁의를 베푸지도 않고 아껴보지도 않고 그냥 놀랍게도 이렇게 멸절 심판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뭐인가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궁의를 베푸시리라. 나 여호와께로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용서하시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바벨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궁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아껴보지도 말고 궁일을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그러니까 늙은 자 때 늙은 자가 노인네들 다 죽인다는 얘기야? 이 늙은 자가 장로야. 일자 써놓고 장로였잖아. 장교는 존귀하고 머리 된 자요. 우두머리 된 자요. 이사 9장 15절에 보면은 신앙의 연적 하려 되는데 전부 잡신을 따라가는 거야.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야. 아까 예시가 8장에서 장로들이 전부 투기를 격박하는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아 있어도 젊은 자, 젊어가지고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뭐 천지분간 못하는 자들, 또 처녀라 했더니 뭐 육신적인 처녀가 아니야. 만 가지 비진리에 쳐가지고 한번 처박혀가지고 거길 떠나질 않아. 진리를 쳤잖아. 죽어도 좋사오니 이러면서 그냥 비지 우상을 따라가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어린아이가 뭐요?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가 뭐 천지분간합니까? 이사 5장 11호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 교회 나와야 잘 복 받습니다. 11조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복 받는 비율은 헌금의 액수와 비례합니다. 이 짓거리 해가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부 어린아이 같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오늘날 신앙인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에서 성경 몰라요. 7, 80년 해도요.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7, 80년 해도. 그러나 장성한 식물은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들은 하늘의 심판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인심이 어떻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꿰뚫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성한 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선생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녀할 때는 육신대로 치마들로 부녀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부녀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 세상으로 다 짝짝꿍 됐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주의 종들이 이거 신을 따라가는 자 아세요? 목금의 포도청이라고. 진리를 확인했으면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쫓아. 왜? 육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게 매여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맞는데 말씀은 맞으면 어떻게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쫓아. 그런 자들이 다 운명이 다 심판이야. 분열을 다지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뭐인가 심판이 맞잖아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만 교육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교육감 같은 전갈이 쏘면은 몇 초 만에 독한 것은 몇 초 만에 죽는데 그걸 5달 동안 그 고통을 다 받게 해요. 그 죽음이 죽으려고 그래도 피해가 죽음이 그런 고통을 다 받게 해요. 뭐 하지 않으면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침을 받아야 됐고요. 그럼 어떻게 인침을 받는지 알아야지 인침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침을 받는지 그 비밀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아멘습니다. 인침 받게 된 줄 아멘습니다. 이것이 오셔가지고 인침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인침 받으려면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성경은. 이해가 되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지 인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한다? 분열을 다 주기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갖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성소부터 심판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성소가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 교회. 얼마나 가딩하느냐고요. 지금은 WCC라 가지고 저 대한민국에 가면 대형 교단 전부 대형 교단들 다 WCC로 갔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거 꼭 예수를 통해야만이 구원받느냐? 각기 다름을 인정하자 이거요. 올라가면 다 만나니까.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면은 성경하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진리야 비진리야 참여 거짓이요. 그건 다른 복이며 다른 복을 보면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사서 뭐야? 로마 6장 23절 사망이라는데 다 타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면은 그건 다른 복임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이단인 거요. 이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 끝 따자 끝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갔는데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전부가 다 심판받아. 그들이 이단이지. 이해가 되세요? 천주분간 못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들 교리하고 유전하고 다르면은 지네 교단에서 증거하는 거하고 들어왔던 거하고 다르면은 다 이단이래. 그게 뭐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전부 미쳐 있는 것 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뭐니까 하나님의 성경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뭐야? 교회잖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교회는 너희들이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쫓아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만약 의인이 겨우 구원함을 받으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다 심판받지.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아는 자와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는 다 멸절하리라. 멸절 심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심판은 먼저 어디서부터 하는가?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기독교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타종교 그리고 말이가 저 불신세계 이렇게 쫙 심판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의 심판은 80~90%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방 젠탈들이 심판받는 거는 20%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멍땅 심판받는 내용이 누가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의 만인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해가지고 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세대도 뭐라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 382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건 이제 사견이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 55장 8절은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예버는이라 말이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의 일정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 그랬어요. 보세요 한번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부터 심판하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간대. 응? 그놈의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좀 컴포트 시켜주지 이렇게 심판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심령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오잖아.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 심판. 끝나는 거야. 피어리도. No more talking.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으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성경을 이걸 증거하는데 이거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만든 하나님 지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심판 안 받겠냐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롯도 겨우 구원 받았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인자하면 노아 때 롯의 때 갔다 겨우 구원 받았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이 어디서리요? 어디 있는 게 죄인이라 바벨 도성에 갇혀 있는 그 자체가 죄요. 그 죄인은 하늘까지 사무쳤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5장 29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1091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심판이 만다고. 뭐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아.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스바냐서 스바냐서 1장 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305페이지요. 그러니까 듣고 계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면 배반했다는 얘기는 배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뭐가 되는 거야? 버리고 또 다시 뭘로? 종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가 좀 알다가 뭐래가 다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야. 비진리 속으로.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그게 말씀을 저버리는 거지. 이런 자들은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배반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잖아.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 공부해야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아이고 뭐 꼭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짓거리 하잖아요. 이거 안 찾는 거예요. 구하지도 아니한 자는 뭐하리로다. 여기 지금 멸절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서부터 시작되니까 어떻게 심판이 되는가 7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9장 7절 오늘 본문이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나가서 그들이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전부 심판해 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시체가 파이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읍 중에서 치더라. 왜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읍이 심판을 받아요?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성읍의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건 성읍 가운만이 다른 신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매는 거예요.
성읍마다 불법이 만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거 한번 구절 한번 가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이 다 심했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서든 킹덤, 노든 킹덤 다 똑같은 한 통 속에 떼는 게 이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셨다 함이라죠. 불법이 만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누구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뭐하라? 물러가라. 이해가 되세요? 바벨 도성에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 하늘의 심판이 만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누가 이거 홀로 있는 거야? 서기관의 먹구리 찬 구원의 사명자가 홀로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부 일어나 쏟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당신은 모박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짓거리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런 작태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하나님의 노를 지금 뭐냐면 격발케 하세요. 하나님의 그 부은을 삼키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요.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여의 너는 내 마음의 탄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려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뭐한다? 완전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이 된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에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싹쓸이 멸절 심판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를 삼키셨던가 그때 가서 뭐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때는 뭐하리? 늦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찌감치 뭐하지? 미리 깨달아야지. 그래가지고 진노의 심판에서 뭐하는 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저는 목회생활을 하는 게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뭐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래? 솟아날 구멍이 있다랬잖아요. 인자하면 노아 때 갔다는데 노아 때 뭐가 된가? 하나님이 솟아날 구멍을 일러줬잖아요. 누구한테? 노아한테는. 구원의 방절 지라라고 해서 지금부터 7일이면 시작이다 이러면서 심판의 시기가 때를 정확하게 일러줘요. 요새 때도 내일 아침 동이틀 때 이렇게 일러줘요. 그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시기가 때가 되면 심판의 시기가 때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광명한 이 빛의 자녀들은 어디론가 머니가 전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떠나요?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그 길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성경은 밀실로 또 비유를 했어요. 네, 백성아, 거기서 뭐 하랬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어디 있어요? 바벨 도성에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나오든지 말든지 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14장 32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말이라 피난하리라. 피난하니까 이게 피난처가 되는 거지. 이게 밀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뭔 남은 자까지 다 멸절을 해. 인침받은 자는 심판의 만회가 모면의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1절 한번 가보세요. 네, 11절 오늘 본문 에스겔서 9장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 찬 사람, 10절부터 보여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려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뭐하였나이다? 준행하였나이다는 그대로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만이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증한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가 되는가? 울분이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탄식이 나올 때 그 탄식이 나오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인정을 해주는 거, 그 믿음을. 그래서 인쳐줘가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명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인침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환난의 시대 때 환난을 다 이 육체가 환난을 모면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